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갓난아기였을 때나 또 커서 이렇게 어른이 돼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노년의 시기가 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니까요, 우리가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국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발자국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사막과 같은 그런 되게 황폐하고 우리 인생이 참 곤고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막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저는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사막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이런 빨간 모래가 가득한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막에서 이렇게 모래를 밟으면서 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발자국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오스왈드라는 어떤 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계속 동행하면서 걸어왔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봤는데 이렇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어떨 때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때가 되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돌아온 길을 뒤돌아봤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분명히 그 옆에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리고 자기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한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제 인생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저랑 같이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셨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어떨 때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병들어서 아팠을 때, 그리고 되게 막 힘들었을 때, 막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말 힘들어 했을 때, 이런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될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좀 약간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왜 저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떠났던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혼자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에서 예수님이 저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스왈드는 그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수술해야 될 정도로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내 하는 장사가 안 돼서 망해가지고 막 울고 파산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했을 때, 그런 인생의 어려운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마다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희망이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업고 그 인생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스왈드는 그걸 모르고 오해를 했던 거죠. 아, 예수님이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 하셨지만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행한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누구와 함께 같이 간다. 함께 한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일까요? 두 번째 그림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강아지와 함께하고 있죠. 근데 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고 강아지가 마치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목줄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거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강아지를 끌고 가죠. 자, 강아지를 끌고 갈 때와 옆에 있는 저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두 그림 다 같이 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지만 첫 번째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가는 그 동행과 두 번째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손잡고 가는 동행의 차이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왜냐하면 목줄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산책길로 강아지를 끌고 다닙니다. 강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사막에서 우리가 발자국을 걸어가듯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개 주인이 개를 끌고 너는 일로 가야 돼 하고 개 목줄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반드시 저곳에 취직을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해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의미,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림처럼 이 누나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끌고 가긴 하지만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길을 가다가도 옆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 하고 그걸로 가면은 누나가 그래 가자 하고 같이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누나가 못 가게 할까요? 그렇죠. 막 깊은 구덩이가 있는, 길가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속으로 아이가 막 가려고 하면 그 누나가 어떻게 할까요? 잡은 손을 끌고 그럼 가지 못하게 하겠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애완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너가 일로 갔으면 좋겠다. 너가 이 사막에서 방향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안 가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막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데 저쪽 방향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가 저쪽 길로 가면 좋겠다고 인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말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길로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막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걸어갔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아요. 그렇게 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줄로 채워서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여러분을 억지로 여기 데리고 와서 앉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기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시길 원하시지만 강제로 강아지 목줄 채워서 끌듯이 여러분을 강제로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자유가 있고 여기 안 오고 어디 놀러 갈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선택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이쪽 사막에서 이쪽 길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나오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신 그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대기업에 다니고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일하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청소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고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는 무슨 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바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 무슨 일은 마치 뭐 내가 의사가 되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자가 되든지 무슨 청소하는 일을 하든지 식당 일을 하든지 그런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요. 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잃는 게 한 작은 자, 작은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대하고 멸시받는 그다음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을 잃지 않고 얻는 거죠.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작은 자라도 작은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미련하고 멍청하고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누구를? 그렇죠. 잃어버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것.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케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분에게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말씀을 찾아보면요. 자,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 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해서 애인처럼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애인처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우리 아까 우리 기도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취직 잘 돼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발자국 보셨죠? 그 그림의 사진에서 나온 발자국처럼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이게 막 걸어가는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이 사막에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옆에 누가 옆에서 같이 걷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옆에 누가 계시는가? 내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기뻐하고, 내 남편을 기뻐하고, 내 아내를 기뻐하고, 내 직장을 기뻐하고, 내가 번 돈을 기뻐하고, 내가 가진 명예를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옆에서 걸어가시고 계신 그분과 대화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 사막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나를 같이 걸어가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저쪽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반대길로, 이 길이 오아시스라고 반대길로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막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업고 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친구야, 내 가족 중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친구야, 고모, 삼촌, 저기 구원의 길이 있어. 저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하고 그 길을 소개해 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도 지옥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길로 가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면요. 지작년에 이제 제가 전세로 살면서 저는 집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한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우리 장인 장모님도 저한테 기회가 되면 집을 사라. 이제 한국에서 정착했고 직장도 둘 다 잘 다니고 있으니까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집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을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영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저도 그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물론 집이 있으면 잠깐은 든든하겠지만 얼마 있으면 곧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집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거 꼭 살 필요가 있나? 전세로 살아도 될 텐데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집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작년에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집값이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요?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금리는 올라가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죠. 이분들은 특히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 집이 있어야지.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렇게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 것은 그건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이 100명에 99명이 다 집사라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 세상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집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재작년에 집을 샀으면 저는 지금 밤잠을 못 자고 그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전세로 있으니까요. 지금 3억이 떨어졌느니 4억이 떨어졌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었거든요. 5억 하던 게 1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게 2억 3억 지금 떨어지고 아마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젊은 부모들은 당연히 학원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보내는 게 그게 세상의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들이 다 애들 학원 보내니까 그냥 나도 학원 보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학원 가도 공부 안 해요.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 안 가도 잘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 한 번도 안 갔는데도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학원 보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공부 다 잘합니다. 공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애들은 학원을 안 가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학원을 안 가니까 내가 열심히 혼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학원을 보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학원 가서 할 거니까 공부 안 하고 학원 가서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와서 피곤하니까 또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는 꼴이 돼요. 차라리 학원을 안 가면 학교 가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자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또 학원에서 미리 다 공부를 시켜줘요. 선행학습을 해줘요. 학교 가면은 재미가 없다고 선생님 말 듣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 잡니다, 애들이. 그리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는 또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저녁에 늦게 또 가서 졸고 집중을 못해요. 그럼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학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도 학원을 못 끝나요?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은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게 좋다고 다 집 사야 돼. 그런다고 집 사고 애들 학원 보내야 돼. 학원 보내고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를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 다음 범사에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호식 선교사님이 기도해도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 기도 준비하시면서 저랑 통하셨구나. 어떻게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기도문 중에 또 이렇게 기도 말씀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길이 옳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난 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집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전세도 좋더라고요. 전세 얼마나 좋습니까? 월세로 살아도 좋아요. 전세는 월세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인생의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제가 홀로 걸어가지 않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하나님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잠깐 인생에서 잠깐만 함께 하시고 잠깐 떠나셨다가 또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 사막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돌아봤을 때 때때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그분이 혼자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내 주위의 가족들과 내 주위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